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실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에는 교회에서도 무슨 주일 하면서 붙여진 게 많습니다. 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이렇게 막 연달아서 있는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는 타이틀로 밑에 지금 유년부에서는 어린이의 주일이라는 타이틀 걸맞게 또 예배를 또 드리고 있을 거예요. 어린이들이. 우리는 사실 지금 나이대가 어린이다 하기에는 조금 못한 사실 청소년의 나이죠. 하지만 어린이 주일이만큼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과거 옛날에는 몸집도 작았고 정신도 어렵고 이러면서 정말 어린이였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린이가 아니었던 게 아닌 것처럼 오늘만큼은 또 어린이의 마음으로 또 생각하여서 또 말씀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어린이 시절 때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죠. 단 한 번이라도 선물을 주거나 받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에게 또 생일 선물로 인형이나 장난감 또 그 외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선물을 받아서 아주 기뻐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서 뭐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또 하면서 생일 선물을 교환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 중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받거나 주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그 방식이 좀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다양해져서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이라는 것을 보내어서 멀리 있는 그런 상대에게 일반적인 그런 선물부터 음식, 뭐 상품권 등의 아주 다양한 선물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다 카톡에 없는 그런 선물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상대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인터넷 배송으로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도 무엇보다 직접 주고받는 선물이 아주 좋죠. 저는 그것이 그런 직접 만나서 주고받고 하는 선물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물을 주고받거나 했던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다양한 선물을 저는 받아봤어요. 컵도 받아봤고 옷, 향초, 뭐 먹을 것, 뭐 운동기구, 마사지 기계, 무드 등 굉장히 다양한 선물, 뭐 저는 심지어 사과도 생일 선물로 받아봤습니다. 사과를 열 몇 개를 1kg인가 2kg를 생일 선물로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그만큼 특이한 선물도 많이 줘봤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몇몇의 선물은 컵이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책을 받고 동시에 양갱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선물들이 저한테 있어서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준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받았던 그 컵은 막 조금 깨져서 사실 컵의 그 윗부분 입술이 닿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날이 깨졌다 해서 위험하다 해서 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 깨졌을 때도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썼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생일 선물이라고 딱 해서 받았던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버리지 않고 썼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아니 그랬어요.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한테도 버리지 마라. 이거는 내가 아끼는 거다 해서 버리려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주워서 놔두기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간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나누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것처럼 사람만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선물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일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아요.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아서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 선물들은 하나같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고 중요한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3절에서부터 살펴보면 좋지만 이번에 5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 5절 살펴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만약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을 것이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토록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선물인데, 오늘 제가 바라보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서 더욱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3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구나. 그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 태어나고 그 자라게 되는 그 환경인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하였고 지금의 이 순간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토록 건강하고 아주 활기차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현재 보호하고 또 길러내고 있는 이 가정이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성경에서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조상적부터 내려오게 만들어 귀하게 전달하는 그 공동체로서 사용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육체적인 양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아주 어릴 때부터 영적인 양육을 해주는 최초의 공동체라는 것이 가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나 가족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고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가정이 정말 믿음의 양육을 잘하고 있는 그 가정이라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당장 그 믿음의 씨앗이 깨어나지 않았다,
믿음의 가정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있어도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깨어나는 시기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어릴 때 깨어날 수도 있고, 청년의 때에 깨어날 수도 있고, 장년의 때에 깨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노년의 때 죽기 직전에 깨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당장 그 믿음의 씨앗이 깨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비롯한 그 가족과 주변의 모든 여러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3절에서처럼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 세상에는 믿음의 가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없어지고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학생부의 학생들도 사실 지금 민우 정도만 제외하면 사실은 거의 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딱 얘기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가민이, 그리고 도연이, 그리고 또 뭐 유민이, 원준이, 수진이, 이런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다른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친구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제 신학교 1학번 동기고 지금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는 언젠가 약 16년도인가 15년도에 엄청 벌써 한 6년 정도 지났죠. 6, 7년 정도 지났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에 잠시 들려서 지하 방에서 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조금 진지해지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고,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부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그 믿음을 지키며 교회에 출석하는 과정도 너무나 힘들었고, 심지어 저랑 똑같은 신학교에 진학하고 동기였으니까 가족들이 그것을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그 친구는 그 기간들을 다 견뎌서 학교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줄 믿음의 가정에 있는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저는 내가 굉장히 좋은 가정에서 살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 또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부러워했냐? 저는 그 친구가 자신이 믿음의 가정이 아닌 그 가정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깨어나고 지켜나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느 한 가정에 보내시는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달리 상대적으로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저와 달리 아주 믿음이 강하고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보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인데, 그 친구는 믿음의 불모지인 그 자신의 그 가정에서 태어남으로 자신이 그 가정의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돕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기에
저는 친구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멋있었고 부럽기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고 해서 그저 한탄하거나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서 최초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믿음의 향기를 전달해 줄 그 사람으로 살아갈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배우어 받은 그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믿음의 가정에 원래 살았다, 그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 가정의 어른이신 그 부모의 믿음을 잘 전달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함된 그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고 있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는 벌써 세월이 지나 어린이에서 벗어나서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었고, 그리고 또 장년이 되었고 노년이 됩니다. 그 와중에 그 손살같이 지나는 그 시간들 중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이유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각 가정에 배치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정 내에서 힘들지만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정에 배치했을 때 믿음의 가정에 배치하셨다면 그것에도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였으면 좋겠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쉽지 않다 하면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배워야 하고 가정의 사람들과 구성원들과 함께 잘 지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정이라는 것을 선물하여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하고 비록 유복하지 못하더라도 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가족 구성원들이 밉고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가정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다, 부모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포함된 그 가정에서 사랑으로 충실히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거나 전파하는
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가정에서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믿음이 실제로 있는데 자신의 그 가족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틈이 보일 때마다 전도하십시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쌓여가고 우리의 진심이, 그 믿음의 진심이 계속해서 보여질 때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통할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분명히 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능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 믿음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 배우자,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친인척들, 우리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이 믿음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을 전파하시는 그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고 귀한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된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